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단체와 조직 가운데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비판과 공격을 받는 단체와 조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처럼 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유지한 단체와 조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는 교회 자체의 문제보다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교회의 비판과 공격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의 모델이라는 초대교회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외적인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는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예배를 중단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게 합니다. 교회사를 통해 보면 교회가 외적인 박해 앞에서 교회는 더 왕성하고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위기는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부적인 박해보다 내부적인 갈등이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핍박이 아니라 교회 내부 갈등으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교회의 제자가 많아지고 부흥하여 생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언제나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나쁜 일로도 생기지만 기쁜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때문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대 근동 지방에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후손들이 신앙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살던 헬라 지역권을 떠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로서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땅에 계속 남아서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정통 히브리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토박입니다. 아무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연지연 학연으로 맺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절을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과부들이 교회에서 하는 구제사역에서 자꾸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교회에서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하면 반찬이 남잖아요. 남은 반찬을 싸주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챙겨주고 헬라파 유대인들, 다른 곳에서 그 교회에 다시 나오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갈등,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 얻는 것 때문에 생겨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 때문에 생길 때가 많아요. 교회가 지역과 불신자가 아닌 교인들에게 나누어 줄 때 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와 불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요? 첫째는요, 구제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가 교회 사역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최우선 사역은 아닙니다. 교회의 최우선 사역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구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면 흔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쉬운 방법이 있죠. 이제부터 구제하지 마. 구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구제 때문에 다투고 구제 때문에 갈등한다면 구제부를 없애버려. 이제 구제하지 맙시다. 구제 안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만두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중단하지 아니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을 묻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추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묻고 남의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일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추궁은요, 교회 사역의 은혜로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 한다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부담감 때문에 누가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를요, 누구를 탓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사역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자, 2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가 관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것에 최종적인 책임자고 결정권자입니다. 구제 사역은 교회가 해야 하는 필요한 사역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목회자가 더 중요한 말씀 사역을 제쳐놓은 것이 교회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교회 문제가 공정하지 못한 구제 사역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목회자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진리의 교사로서 설교가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제 사역을 하다가 그 일에 갈등이 생기고,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제대로 지도 안 했습니까? 목사님이 왜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이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주일 설교는요, 모든 성도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자, 교회가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제사역 같은 것은 직분자들에게 맡기고, 목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는 이유였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시작할 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구제도 봉사도 다 중요합니다. 목사가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우선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목사의 사역을 재정립함으로 문제를 넘어 더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느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좋은 직분자를 세웠어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세웠을 때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선출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맡길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 충만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삶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진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선출되었느냐? 이름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마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이름이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타 지역에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일꾼으로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들이 토박입니다. 그런데요, 소수이면서도 타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이 리더로 대부분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헬라파 유대인이 리더로 세워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그들을 지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하고 섞이고 교제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자는 무엇을 위해서 세웠습니까? 목사의 주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를 도우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김철규 목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일에 관여하다 보면 비판도 받습니다. 판단도 받습니다.
받습니다. 때로 오해도 받습니다. 근심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에 빠져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할 때 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한 줄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 앉아서 그 말씀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전체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목사의 협력자요, 목사의 동역자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비전, 같은 소원, 같은 말,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 협력하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모든 교파, 교단의 교회 헌법에는 직분자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교역자를 도와, 목사를 도와, 이것이 직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지난주 81분의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 현재 1100명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교회가 더 부흥해 갈 거니까. 몇 년 전에 이케아라는 곳에서 침대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좀 바꿔야 돼서 분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사서 설명서도 없고 공구도 다 없어졌어요. 공구가 필요한데 빌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옆집 초인종을 눌러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마침 그런 공구를 다 가지고 계셔서 빌렸습니다. 한참을 조립하고 이제 다 됐다 싶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공구를 가져다 드렸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조립하는 순서가 잘못되어서 하나 조립품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빌려와서 조립을 하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앞불사 집을 청소하는데 조립하지 않은 연결고리가 또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침대인데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참 이거 죄송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빌리러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남의 것 빌려 쓰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남의 것 빌려 쓰는 거 정말 이거 불편한 일이구나, 못할 일이구나. 그때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김 목사, 너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준비되었냐?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인생도 내 것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빌려 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빌려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로 이것을 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여러분 쓰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지난주 임직식을 마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임직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광주교회 모든 직분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광주교회를 세워가는데
남의 집 공구를 빌려서 미안하다고 눈치 보고 굽신거리며 얻어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물질이라면 미안한 마음이나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라도 마음 놓고 빌려 쓸 수 있고 불러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지명해 주신 사람들이 직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와 함께 지는 멍해예요, 멍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문제를 만나서 교회와 목사의 사역을 규정하고 직분자를 세운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부흥을 뭐라고 말하느냐?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부흥입니다. 또 하나의 부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을 분명히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적인 부흥, 예배자의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신도의 수, 사람의 수, 제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임직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얻고 강단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때, 교회는 흥왕하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를 만났지만 구제를 중단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목회자가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을 세운 까닭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돕는 자로, 협력자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주교회는 이제 광주 지역에서 제일 흥왕한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담을 넘어 축복하는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세웠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웠고, 권사님들을 세웠고, 안수 집사님을 세웠고, 집사님들을 세웠고, 각양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저와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 광주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